오늘은요,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14장 7절로 14절의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고 또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그 실제적인 세상 속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진보해 나가는 거예요. 진보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이 보다 자꾸만 이렇게 진보가 되어서 자꾸만 한 스텝 올라감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삶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여서 그분을 공중 재림으로 맞이하게 되고, 또 우리는 천년왕국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7절부터 14절까지의 이 전체적인 내용의 중심에는 청하다는, 갈레오라고 하는 이 청하다는 말이 중심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레오인데, 이거는 큰 소리로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은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큰 소리로. 원래 가라. 막 이렇게 부르시는 건데, 칼레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두 가지의 그 청함을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청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먼저는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그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는데, 여기 뭐 잔치를 큰 잔치라고 얘기하는데, 혼인잔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사람이 그 청함을 받은 그 잔치집에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나이도 많고, 그리고 지위도 있으니까, 내가 상석에 앉아야겠어. 딱 상석에 앉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지인이 와가지고, 당신은 저 밑에 가서 앉으세요. 이러면은 망신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는 그 청을 받아서 그 잔치집에 갔을 때에는 좀 말석에 앉아있다가 지인이 딱 와가지고, 어떻게 여기 나이 드셨고 또 지위도 있으신 분이 거기 계셨습니까? 좀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앉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사람이 꽤 된 사람이네.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높아지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한 20년 했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사람과의 이렇게 교류도 해봤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끼리 모이고, 또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모일 때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정말 겸손해서 말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불림당하는 사람이 있냐면은, 어떤 사람은 딱 자기가 무슨 회의하고 그러면 앞에 딱 앉아가지고 손 딱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볼상사나워요, 그게. 이게 어찌 보면 거드름 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만약 저기 앉아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모든 사람은 높이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아파트도 높이 막 40몇 층까지 짓고, 여기 롯데 빌딩 졌는데 몇 층이라고 그랬죠? 그게요?
엄청나게 높죠? 120, 100 몇층이에요? 120몇. 이 마천루 같은 그냥 롯데 회장이 신격호 씨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그 높은 빌딩을 이 한국 땅에다가 서울에다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냥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뭔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심성이라는 게 우리도 그 뭡니까? 높이 쌓은 성 우리 바벨탑 이 바벨탑을 쌓는 거라고 사람이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정신이 팔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언어를 혼란케 해가지고 다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망하는 거라고. 결국 높이 올라가면 스스로가 하나님이 청하여서 높이 올라가는 게 괜찮은데 하나님이 청하지도 않은데 지 스스로가 잘났다고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망칠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에 잘못된 이 심성을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뜯어 고치려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말이야, 그래도 내가 어떻게 좀 후배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이도 있는데 말이야. 에이, 안 돼.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높이 올라가려고 비집고 올라간다고. 사실 우리 이제, 우리 나이 또래가 이제 거의 이제 정년에 가까워서, 제 나이 또래가 이제 우리 그 지방에서는 지방회장을 다 하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늦게 목회를 한 바람에 이 순서가 안 되는 거야. 어떨 때는 좀 섭섭함이 들더라고. 아니, 나도 좀 나이가 들었으면 지방회장들도 감수 좀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이게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이야, 내 속에도 이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이 싹트고 있구나. 이게 나도 모르는 저희 튀어나오더니까요. 그러니까 막 실망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경계하는 사람들에게 좀 양보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심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다도 우리가 스스로는 낮은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높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게요 7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심보들은 너희 스스로가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거는 너희 스스로가 높아질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강등돼서 망신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로. 너희들이 낮아지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너를 알아서 높여가지고 너를 영광스럽게 해줄 거야. 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라는 거야. 이 용기는요, 우리가 참 힘든 거예요. 실제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담대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부류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세상이 다 그런 건데,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그랬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어. 낮아지라고 그랬어. 그럼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준다고 그랬어. 이 믿음을 갖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에는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실천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연습해 나가야 돼요. 그 조그마한 것부터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봉사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게 좀 더 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더 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지 못하면 절대 큰 거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 할아버지의 그 핏줄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손에 붙잡고 싶고, 하나 얻으면 2개 얻고 싶고, 3개, 4개, 5개 얻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저가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로 내려오셨던 그 죽음의 순간을 내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지 믿습니다. 네. 아멘. 이러한 믿음이 내 안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신앙을 통하여 불붙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자의 위치로 가는, 바로 예수님께 선택하셨던 사도 12사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형성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공동체가, 내가 속하여 있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실레가 되는 거죠.
그 하늘에서만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이번에는 청하는 자. 아까는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이 낮은 자의 자리로 가서 앉으면은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떤 잔치를 자기가 베풀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잔치를 베풀다는 그 자체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도 가만히 보면 내가 내 생일에 대해서 누굴 초청해다가 집에서 밥 끼니 먹여본 사람이 저기 있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바깥에 나가서 그냥 뭐 아는 친척들 있으면 어머니나 뭐 저기 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밥 몇 끼니 먹은 경우 있지만은 내 스스로가 집에서 이렇게 초청하다가 이렇게 저기 맛있는 밥 해가지고 이렇게 산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훈련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초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옛날에 제가요, 이제 공무원 생활할 때 아파트를 내가 이제 청약한 게 아니고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나 그러는데, 근데 그때 그 조합이 막 그냥 사기치는 사람들 때문에 막 이티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아파트 주시면요, 제가 우리 집에 나가요,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집으로 초청하는 것이 이제 빈번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못 살고 주택동에 앉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있습니다. 그건 조그맣게 밥 한 끼라도 김치 넣고 뭐 이렇게 깍두기 하나 넣고 그다음에 김치찌개에서 이렇게 한다든가 하더라도 초청을 해야 돼요. 내 집에다가 초청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초청받는 걸 좋아하는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대하고 초청한다 그러면은 뭔가 음식 많이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뭐 뻑석지근하게 쳐놔서 막 잡채도 하고 떡도 하고 뭐 미역국도 끓이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풍성하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초청할 때는 그냥 자기들이 먹는 곳에서 젓가락만 하나 딱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일상적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초대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전혀. 그리고 이 초대가요, 여기 보면 초대할 때에 어떻게 초대하냐면은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오, 이상하다. 아니, 나는 여태까지 초대했을 때에 내 피부치들, 가까이 있는 사람, 마음에 어는 사람만 초청하고 또 내 이익이 되는 사람만 초청했는데, 주님은 여기 문에도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 초청하지 마라 그래.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너한테 초청받고 나서 자기가 빚진 것 같아가지고 또 자기도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을 불러가지고 초대할 거야. 그러면 가품이 돼서 너에게 하늘의 상급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신앙 중심,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익이 되거나 가까운 내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시 가품이 되는 그런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품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초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하고요.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청하라고 하는 이 어원을 똑같이 칼레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앞에서는 수동태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여기서는 자기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그걸 해라라고 하는 주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켜서 행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가운데에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것을 안 가지면 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기 보면은 뭐 전부 다 뭐 몸 불편자나 가난한 자들 이렇게 앉아. 이게 무슨 상징이냐면은 네가 알지 못하고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라도 초청해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몸 불편하다고 하면서 잘 용신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 육신적인 몸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러한 당신이 초청한 이후에 다시는 초청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게 되면은 네가 한 이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주님의 부활의 날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당신 너에게 그 어떻게 해요? 갚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초청해서 밥 한 끼 먹인 다음에 그것이 다시 가서 밥 한 끼 먹는 거로 끝나면 얼마나 그냥 뭐 맹성맹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장해 주시냐면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얘가 나중에 그 부활의 날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늘의 것을 갚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오,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친하고 내 형제 초청하고 부모 초청하고 뭐 잘하는 이웃 초청하고 돈 많은 부자 이웃들 초청해서 밥을 먹고 그 한번 가품이 되는 그거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 가운데서는 가품을 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그 가품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물론 이제 지금은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어때요? 잘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잔치 베풀 때 뭐 막고서 잔치 베풀지 말라니까 그냥 김치 깍두기 김치 넣고 김치찌개 하나 해놓고 그냥 청하라니까. 그러면 덜 억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 명 초청할 필요 없이 한 가족, 한 사람. 그래서 연습하다 보게 되면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이것이 제자와 같은 마음이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분들의 희생과 봉사하는 마음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제가요, 우리 구리시에서 보면 여기 청소년회관에 보면은 그 5층인가 보면은 그 웬 젊은 양반이 젊은 찐한에 한 40 중반이나 50 안 됐어요. 한 40 중반인가 후반쯤 된 것 같은 사람인데 이 양반이 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거기를 이렇게 그 세를 내는지 아니면 그 하는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식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못 사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 거의 공짜로 밥을 먹게 해줘요. 그런데 저같이 이제 멀쩡한 사람들이 오면은 돈을 갖다가 7,000원씩 받고, 내가 할 때 5,000원씩 먹기 시작했는데, 7,000원 전인가 7,000원 하던데, 가서 한번, 우리 김영 목사님 가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밥도 맛있어요. 그리고 반찬도 엄청나게 드리고, 이 반찬이 무궁해. 직접 자기가 시골에서 가져다가 반찬을 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밥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굉장히 맛있습니다. 반찬도 푸짐하게 해서, 마음대로 막 더 주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희생하고 봉사하는 차원에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자기 하는 일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봉사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처음엔 우리들처럼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많은 사람이 초청해서 밥이랑 함께 먹자.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런데, 한 사람 하나하나에 조금씩 순상하고 봉사하는 것이 늘어나니까, 완전히 회관에 한 층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에게 막 밥을 갖다 막 그냥 싸게 주고 막 오면은 1,000원씩 받나 이렇게 받나봐요. 1,000원씩 받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뭐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그냥 안 된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이게 바로요, 우리가 이 청하는 청자의 용기, 청자라는 것은 청함을 받은 자나 청하는 자를 말하는 건데, 청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들이 용기가 되는 거라고. 조금씩 하다 보면은 나에게 용기가 생겨가지고,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십시오. 하다 보면은 당신은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후에 14장 15절 이후에 여기 보면은요, 이제 큰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초대장을 미리 줘가지고 사람을 초청했더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는 바쁩니다. 나는 밭도 샀고
소도 샀고 또 장가도 들었기 때문에 바빠서요. 미안하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자가 왔어요, 못 왔어요? 못 왔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뭐냐면은 청함을 받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남이 초청하는 것에 대하여서 자기가 신뢰를 오래전에 초청했으면 자기가 무슨 짓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연습이 안 되니까 자기 조그만 이익 때문에, 작은 아주 요런 이익 때문에 남의 초청을 갖다 어떻게 해요? 묵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저기 저 길가에 나와가지고 골목에 가서 이 가난한 자하고 몸 불편한 자하고 매인 무조건 데리고 와. 전원자들. 다 앉혔어. 그러니까 아직도 모자라 남았어. 그러면 저 뒷골목에 가가지고 더 산호탈 입고 가야지. 조그만 길 있지? 거기 가가지고 무조건 지나간 자를 한꺼번에서 끌고 와. 이래가지고 잔치자를 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밥 한 끼 준다니까 와가지고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요, 초청 받는 자도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그런 초대에 자기가 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갖지 못하는 자는요,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갖다가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 초청받은 것은 뭐에 초청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청받은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면은 그 잔치도 여러분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차버린다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나 믿어요? 안 믿어요? 아유 오늘 좀 바쁘세요? 그럼 다음에 갈게요? 이러잖아요. 초청받음에 대한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초청을 하는 자로서의 여러분 행동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자꾸만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막 부담 없게 해서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은 그 사람도 뭣도 모르는 자의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초청받은 자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심어진다니까. 특별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말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 그게 흘러간다니까. 믿습니까? 네. 여기 지금요, 누가복음 14장 가운데에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이게 맹맹히 흐르고 있어요. 여기 보면 13장에서 보게 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로서 연습이 안 되면은 못 들어간다니까.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믿고 들어가?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다음에 좀 되지 뭐. 이런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종치는 거지 뭐. 종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초청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꼴이 되고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딱 서가지고 안 믿는 자의 모습으로 서서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약간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만큼 됐지. 나는 장로야. 그러니까 나는 틀림없이 천국의 아름다운 땅은 당상이지. 누가 장로 갖고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 믿음, 초대전자의 초대권 갖고 가는 거라고. 초청자 얻은 자로서. 믿습니까? 네. 이 일을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장가도 안 걷고 그랬는데요. 우리 아직까지 채연이하고 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그냥 어디 이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친구들 초청하는 거야. 빵 사가지고, 야, 하나 먹거나 먹자. 이것도 초청하는 거지, 그래. 그쵸?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이게 일종의 나눔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걸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어떻게 해요? 모셔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라고, 일종의. 이 일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받은,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자리를 내가 딱 낚고 차고, 그 다음에 내가 청하는 자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죽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그들을 내가 수시적으로 초청하라고. 나 혼자도 하고, 가족끼리도 하고 말이야. 애들끼리 같이 모여서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믿는 자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보혜사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밥 한 끼 먹으면서 그냥 뭐 특별한 얘기하지 않고 사는 얘기하면서 내가 가끔가다 은혜 받은 얘기도 이렇게 간증도 해보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순간이 되는 거라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를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행하였던 그 사실을 통하여서 나중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에게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하늘의 놀라운 보화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 속에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여기 보면은 이 말씀 속에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게, 역으로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면 제자가 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르면 제자가 된다는 말이고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것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이라고. 주님은 그 상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에 당신에게 그 살고 있는 그 시대를 통하여 당신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된 하나님의 영권을 주실 수 믿습니다. 갖가지 은사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 영적인 것들이 내 안에 충만되어짐을 통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온유한 삶, 모든 삶을 포함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럼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물질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준다고요. 아멘. 믿습니까? 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는 거니까 나는 아니에요 그거예요? 아멘. 아멘 한 사람만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7절 14절의 말씀은요, 이 청자의 그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될 수가 있어요. 만약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청함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낮은 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정도의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청하는 자의 위치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용기를 담대함을 주셔서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죠? 그들의 내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복 주시고 복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 시편 12절로 18절의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 이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구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구하는 것 가운데 뭐냐면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자기가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고 악한 자들 가운데 주님이 감찰하셔서 나를 그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나 간절한 바람이 그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며 이러한 이 청자의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의 모든 일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드디어 믿음의 용기가 생겨서 담대함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갖가지 놀라운 복과 또 하나님의 갖가지 은사와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에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이 날마다 이루어질 때는 얼마나 이 삶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보면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것을 경험하여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그 CBS인가요? CBS인가 보면은 그거 간증하러 나오신 사람들 보세요. 그 간증을 하면서 그가 그 입으로 고백하는 그 말을 보게 되면은 그가 얼마나 행복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돈이 많아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아요. 별로 가진 것은 없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담대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용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놀라운 주의 축복된 삶으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청자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청함받은 사람으로서 낮은 자리를 택하고 또 청하는 자로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안에 초청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